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제 주일날 창립 4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8장이고요. 내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그동안 이 잠언서를 열고 잠언서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지혜의 장애물들, 을사오적같이 뭐가 있다? 지혜, 오적이 있다. 그래서 음란, 게으름, 교만, 이게 그 다음에 인정욕구, 권력욕, 이 5가지가 지혜를 방해하는 큰 오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게으름, 그 다음에 음란, 여기 잠언서는 음란에 대해서 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지혜의 가치가 뭐냐? 지혜의 효용성이 뭐냐? 지혜가 주는 열매들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재앙으로 마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 세계가 1,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확 바뀝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정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상대화되는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던한 정형화된 것들 속에서 이젠 비정형화된 것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러다임이 쉬프트라고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세계사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변화되는 계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자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유럽이면 유럽, 유럽도 그거 어떤 독일과 아니면 요 동양에서도 일본과 아니면 소련, 아니면 일본과 미국, 이렇게 어떤 몇 개국,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어떤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참여를 했지, 몇백 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16개국 아닙니까? 6.25 전쟁도 많이 참여했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코로나 재앙은 이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기에 있어서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때 다 떠내려가요.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들이 이제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변화되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발전할 때 비디오 테이프 가게,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가게 동네 골목 건너면 동네마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파일로 전환이 되면서, 컴퓨터 파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가게 싹 사라졌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전환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환기 때에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면 이전 것 붙들고 있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 대면 이런 시장들, 이런 것들은 거의 휩쓸려 갈 거예요. 예, 비접촉, 예, 언택트라 그러는데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거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 이럴 때, 이 전환기 때에 위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때예요. 교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한 거예요. 지금 전쟁보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건 우리 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런 거 안 따져요. 지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오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안 따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려왔는데 이게 위기인데, 위기 속에서 준비된 자들은 거기서 뭘 잡아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파일로 넘어가네? 컴퓨터로, 그럼 온라인상으로 이 비디오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걸 찾아가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이 오프라인 일반 가게에서 비디오 대여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이 땅에서 빌려주고 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육체 노동이 들어가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비접촉, 언택트는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되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도록 이 전환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할 건가? 이 밀림 같고 정글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포착하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고 신앙만 갖고 있으면 그거 이제 잡혀먹어요. 착하기만 하면 이용당한다니까요. 신앙 갖고 순진하기만 하면 그거 이리들이 와서 이용해 먹어요. 그 사람 막 보증 세우고 막 끌어갔다가 뭐 이거 하라 그러고, 이거 좋은 거 다단계 갔다가 막 꼬라박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비들같이 순수하고 순결함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포인트를 주님 안에서 딱 잡아내야 돼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전환기 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라가 엄청나게 커요. 미국이 그때 컸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강대국 반열로 올라왔으니까. 유럽은 그때 영국과 유럽은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엄청난 재앙인데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다. 그 기회를 발견하는 그 눈이 뭐냐?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컴퓨터상, 온라인상의 교육과 이런 것들을 준비한 그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밀려닥쳐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그분들은 지금 대박 났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는데 대박 났을 거예요. 정말로. 예? 교육, 지금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로 해요?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한 이 지식 전달을 컴퓨터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한 그 업체는
아마 몇백 배, 기본 몇십 배, 예? 몇백 배씩 수익이 창출이 됐을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를 공부해야 돼요. 지혜를.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지혜로의 초대와 지혜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꽉 붙들기 바랍니다. 자,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그러니까 지혜를 잡아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믿음이 밝을지니라. 지혜에게 와라. 그래서 마음을 얻어라. 근데 이거 어디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이거 잠언서 1장 열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잠언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똑같죠? 예,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지혜가 초청하는 거야, 사람들을. 야, 날 좀 받아라, 날 좀 잡아라, 날 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죠. 예? 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이 십자가를 제일 높이 들고 온 세상, 이 십자가만큼 세상에 알려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이 십자가보다 보편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퍼져 있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아름답게 기록되고 묘사되고 전파된 이 진리 체계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 세상 가운데 번쩍번쩍거리고 밤마다 그냥 빨간불, 하얀불, 초록불 반짝반짝거리고 부르고 있는데, 부르고 있잖아요.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부르고 지혜가 부르고, 그리고 온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야, 예수 야, 몇천 년간 이거를 하는데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부르고 있어요. 근데 참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부르는데 왜 부르냐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생명이 있고, 지혜의 행복이 있고, 지혜의 은혜가 있고, 지혜의 참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이 있어요. 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 이 지혜 정직이 있어요. 내 입은 진리, 내 입은 악을 미워하고. 악이 뭔지 진리가 뭔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움, 굽은 것, 바름, 패역한 것, 고듬. 이는 9절, 이는 다 총명, 지식, 예, 정직, 계속 반복되죠. 예, 그래서 그 지혜가 이렇게 진실하고 아름다우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찾으라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은보다 낫다, 정금보다 지식을, 정금보다 낫다.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나아요? 진주보다 낫다. 어떤 것과, 이 땅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가장 고귀하다. 예, 지혜의 고귀성을 얘기하죠. 12절부터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강직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와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혜의 그 고듬, 강직,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거 미워하고 주님의 길을 가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면 14절부터는 지도자들의 계략과 기획력이에요. 지식, 참지식, 명철, 능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 치리, 정치력이죠. 통치력, 방백들의 공의. 예. 그 다음에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VIP들이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예. 이런 힘이, 지도력이, 유용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혜에서.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마치 이거 완전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똑같죠? 표현이.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게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혜에 대한 유용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워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를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전수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해요.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만 알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돼요. 우리 애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생명인데 여기에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야. 이 지혜, 이걸 알면 지혜가 거기에 재물이 딸려 있고 재산이 딸려 있고 건강이 딸려 있으니까 이거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혜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혜의 본질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라는 게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경험으로 배워서 아는 것 이상의 야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영적으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야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화기밖에 모르다가, 집 전화기밖에 모르다가 어느 날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세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화기가 전화만 하는 게 아니구나.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인터넷 세계가 있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컴퓨터를 포함한 이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냐고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게 군에서만 몇몇 소수의 그런 데서만 썼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온라인 세계라는 게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르던 세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그러니까 보여요. 이 육의 세계만 알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뭐를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애플을 통해, 어떤 모 회사들을 통해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 온라인 세계를 알듯이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 온라인 세계, 그게 영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알을 통해 뭐가 생기냐면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가 있구나, 육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알을 통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와 뭐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거 아빠 거, 이게 이제 이 엄마 아빠의 개념, 이게 생기면 먹을 것도 이거 엄마 아빠 거, 이거 내 거, 요거 좀 남겨놓고 요 분별, 요게 지혜예요. 지혜.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되면 뭐가 분별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주님이 첫열매, 주일, 이런 11조, 이런 개념을 인간 세계 속에, 예배의 제도 속에 이 교회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 통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제도적 통로라고요, 그게. 예. 그걸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고 드리죠. 교회 제도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엄마 아빠 거고 이게 내 거고, 이걸 딱 아는 순간 하나님의 것, 인간의 것,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거를 모르면 그건 무지예요, 무지. 아무리 대학 교수고 똑똑하고 변호사고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건 부모를 모르는 건데,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자기, 그게 무슨 지혜자입니까? 부모를 모르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그냥 어리석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은 진짜 좋은 표현.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예. 아니, 송아지도 지 소를 알고 강아지도 지 애비 어미를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냐 하면서 막 꾸짖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한다. 지혜의 본질이 그거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지혜의 보고인 말씀, 지혜의 보고인 영의 세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세월이 갈수록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온 세상 만물이 말씀이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본질이, 그러니까 지혜의 곡간, 말씀. 그 말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 말씀을 파세요. 계속 세월이 갈수록 파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자효선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늘 지혜의 근원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이렇게 주님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이 우리는 누리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들 가운데 이게 흘러가도록,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북녘 땅, 그리고 온 세계가 단항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 43년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